이 영상을 잘 보셨죠? 이 맹인이 눈을 뜬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저는 내가 만약 저 맹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빛이 안 들어오는 삶. 이 맹인의 붙는 이야기를 보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색도 모르고 사람의 얼굴도 모른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는 어둠 속에 있지, 이 모든 감각 속에서는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번도 실제로 무엇인가 본 적은 없는 사람. 즉 상상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네. 그러니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소리와 기척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사람들의 발소리 상황으로 상황을 짐작했을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면 평온하구나. 빨리 걸어가면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겠죠. 또 목소리의 떨림으로 이야기 들었겠죠. 사람이 말하는 그 어투 있잖아요. 부드러운 어투 할 때 화내는 어투도 있고 그렇잖아요. 슬픈 어투도 있고 그런 걸로 파악했을 거예요. 또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공간을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바람밖에 없죠. 고요하면은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몰랐을 거예요. 바람이 있으면 밖이요, 바람이 없으면 아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저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정말 불편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지 못하는 것. 아니,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살아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한, 아니, 보면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보지 못했을 때 불편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없는 거면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사람은.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했던 힘든 것이 뭐였을까? 사실은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맹인이 되신 분들은 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맹인들에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딱 준 게 뭐냐면 마사지예요. 맹인 마사지 사들이 예전에 소송을 낸 적이 있었어요. 마사지 업소들이 많은데 이거 다 불법 아니냐? 맹인들만이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소한 것을 봤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옛날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거의 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인천에서 학교를 가는 전철 1호선을 타고 가는데 가끔 가다가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4번씩 부부 맹인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살아올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들 TV에 나오는 걸 봤어요. 신기하게도요, 자녀를 잘 낳고 대학까지 잘 보내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을 떨어뜨리는 소리, 또 곁에서 작게 누군가 말하는 말, 또 자기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지나가는 발걸음,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지 늘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네.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쟤는 불쌍해 라고 규정되어지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규정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 백지에서 보지 않아요. 항상 선입견으로 보죠. 맨 처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만날 때 아무렇게 하고 가지 마. 깨끗하게 하고 가야 돼. 첫인상이 중요해. 우리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학기가 시작되니까 학기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옷도 이쁘게 하고 가야 돼. 첫인상이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선입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조용히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아? 우리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 인격체로서 자유롭게 살긴 해요. 그쵸? 자유롭게 살긴 하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한 맹인의 이야기는 그 맹인의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정말 자유로운 인생 맞아? 너 정말 자유로워? 성경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신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들에 맞춰서 우리는 규정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누구를? 이 맹인을.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자유하다, 자유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좀 들어가 보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됐을 때 자녀라는 상황에 묶여요. 결혼하면 결혼이라는 상황에 묶이고 또 직장에서 직장의 관계 안에서 묶이고 가족이 안에서 묶이고 다 묶여요. 예. 고아로 태어나도요 묶여 있어요. 사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말에 묶여 있잖아요. 네? 또 비교에 묶여 있고요. 두려움과 욕심에 묶여 있는 우리의 삶을 봐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얘기하면서 묶여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왜? 무엇인가 나를 판단하고 있을까봐 왜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억압하려고 창조하셨을까요? 자유케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어떤 억압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됐어요. 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됐어요. 생명나무는 허락돼 있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 규칙, 그거 우리는 억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질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되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구의 인정으로 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난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안 살아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나와 아직 자유롭지 않은 나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하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자유를 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묶죠. 사실은 성공해야 하고요. 뒤처지지 말아야 되고요.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고 늘 말해요. TV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맨날 아침에 TV를 본 적이 거의 없긴 한데 요즘에 아침마당 이렇게 어르신들 내용 이렇게 보면은 건강해지는 법, 돈을 버는 법,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린 자유롭다 얘기하면서 늘 불안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본문 속의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한 번도 자기 삶을 자기 언어로 말해보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의 해석 속에서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물어요. 저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석의 늪에 빠뜨려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느냐?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느냐? 아니 날 때부터. 네, 그러면은 뭐 전생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를 범한 거냐? 아니면 부모가 죄를 범한 거냐? 거기에는 그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없죠. 얼굴이 있어요? 없죠. 그 사람의 인격, 존중, 그런 게 있어요? 그는 오직 설명해야 할 문제였어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그냥 논쟁거리고 이야기거리였지 그 사람은 어떻게 자유롭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봐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야기하는 세상 바라보세요. 너 잘못이잖아. 네 잘못이잖아.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자유함을 주는 거. 여러분 진리 없는 세상은 사람을 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이 보는 문제,
사람들이 보는 문제, 이 본문 속의 사람들이 보는 문제, 그들에게는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논쟁거리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논쟁할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논쟁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못하면 사람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진리답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하니까 죄를 범해도 쉽게 범하고 쉽게 배제하고 쉽게 차별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온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신학 해설이 아니라 이건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거야. 너희들의 논쟁의 목적이 뭐야? 너희들의 말싸움의 목적이 뭐야? 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아니잖아. 너희들이 알아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 대신 너희들은 논쟁할 때 나는 살리겠다. 너희들은 억압할 때 나는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줄까 말까 그 싸울 때 나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즉시 논쟁이 멈추고요. 정죄가 멈추고요. 이 사람이요.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논쟁의 대상거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는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빛이신 분이 사람을 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죄인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을 봅니다. 그게 진리의 시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무지개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놓게 할 것인가, 그걸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안 오면 어떡해, 헌금하지 않으면 어떡해, 안 채워지면 어떡해, 평생 개척교회로 살아가면 어떡해. 여러분, 장난감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감 선교회를 하는 거는 그 안타까운 소수민족, 빈민, 고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었을 때 그 아이들의 빛나는 그 눈을, 반짝이는 그 눈을 보니까 이것을 한다고 했고 제가 돈이 나옵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딜 갈 수 있습니까?
없으면 내 호주머니라도 다 해도 없으니까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미션카도 마찬가지예요. 극단 보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해서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당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돈을 위해서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지치시는 거예요. 돈을 버니까 보람되네. 여러분, 돈을 벌어서 보람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실 일이 그냥 보람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버시는 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보람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이 보람되면 좋겠어요. 그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수십조 부자들, 수천조 부자들, 수천조는 없겠죠. 그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팜비치라는 해변이 있어요. 팜비치 해변은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간 대저택들이 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부자들이지. 저택들이 장난, 하나에 막 몇백억짜리래. 저택들. 네. 1,000억도 넘는 거. 그런 저택들 막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비치 안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놀러 다녀요. 근데 그 옆에 웨스트 팜비치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이 팜비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중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고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성원들인 거죠. 도와주는 사람일 뿐인 거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수십조 부자들이 살아가는 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가요. 때로는 정신병 속에서 살아가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세상은 사이코패스들이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00명의 사이코패스들이.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그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세상은, 진리가 없는 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맹인된 사람이 이제 눈에 진흙을 예수님께서 묻혀줘요. 침을 탁 빼고 속을 그 진흙을 만든다. 왜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신학자마다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근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흙을 이렇게 눈을 파는 것은 그 안에 없는 누나를 붙이신 거다. 창조하신 거다.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암의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는 아직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어요. 그냥 가서 씻으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고요. 꼭 여기에서부터 실로암 못이 어딘지 얼마나 걸리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맹인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꽤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1분 거리면 그 사람은 한 5분 거리, 우리가 5분 거리면 그 사람은 10분 거리, 그 정도 됐겠죠. 가요. 씻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게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종종 마음이 불편해요. 왜? 순종이 마치 복종이라는 단어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더 요구하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초대예요. 예수님의 선택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도 선택지는 열려 있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씻을 수도 있고 씻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죠. 보는 자유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가 가지 않았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죽는 날까지 그의 삶은 반복됐을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운명처럼 굳어진 삶이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이 되죠. 우리는 매일 선택의 자리에 서 있어요. 빛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익숙한 자리에 남아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설명을 기다릴 것인가. 제가 알고 교제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부평에서 목회하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나이가 몇 살 어리셔요. 이분이 교회도 섬기고 살려고 이중직을 해요. 배달 노동자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은 뭐 없죠. 가족들밖에 없죠. 근데 그분에게 제의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몇 년 섬기면 이 교회를 물려줄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여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으냐면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원로 목사님도 사례도 해드려야 되고 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원로가 되면 또 사례를 해드려야 되고 교인은 별로 없고 물론 교인 2층 건물이고 교회는 가 있고 그렇지만 3층 건물이군요. 건물 있지만 그렇게 성도가 많이 모이는 않아요. 사례도 못 받아요. 사례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부르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주말에는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만 봉사하면 돼. 그 사례도 못 줄 정도인 교회인 거예요. 그 3년 후, 4년 후 내가 부목사직을 다 하고 나서 그분이 은퇴할 때 보장이 없는 거야 또. 만약에 미움받아갖고 담임 목사 못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 목사님 혹시 3년 후 4년 후 목사님이 좋은 자리로 갈 것 같아? 아니래요. 보장이 돼 있어? 아니래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 목사님, 나라면 도전한다, 해본다, 운명의 고리를 난 끊는다. 고민하더니 그 자리를 가기로 하고 이번에 갔어요. 보이지 않죠. 답답하죠. 그러나 3년 후, 4년 후 그는 다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는 우리는 다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맹인의 이야기는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순종으로 자유롭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같은 선택을 묻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는 계절이에요. 물어봐야 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규정하는 말들, 우리를 묻고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면서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자유롭고 있니? 자유로워? 예수님은 오늘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고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보지 않으니까 죄인으로 정죄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보시는 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각자는 다 문제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공부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집중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관계의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자책하고, 왜 우리는 무능력할까? 자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사람. 그럼 말씀하시죠. 가서 씻으라. 설명이 아닙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향한 발걸음 하나가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죠. 사순절 동안 우리는 설명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이신,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